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박국을 한번 저희 다룰 본문 안에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책을 가져와도 좋고요. 요즘에 이게 되게 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시다면 휴대폰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함께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선은 그 하박국의 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크게 5 덩어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PT는 제가 이제 PDF로 구워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하실 테니까 너무 피곤하게 안 쓰시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하게 다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한 느낌들인데 습관적으로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PPT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 좀 쉬시면 좋겠다. 쉬면서 그냥 귀로만 들어도 좋겠다. 그렇다고 뭐 쓰는 것을 제가 강제적으로 막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알로그가 나오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 첫 번째 질문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대답이 1장 5절에서 11절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과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거든요. 하박국이 또 항의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대답하시는 내용이 거의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최 권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하박국의 반응으로서 기도와 찬양. 정확하게 추후에 말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거죠. 저희들이 한 주간 묵상한 본문 안에서도 그렇지만 야, 하박국 진짜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셨는데 또 질문하는 거죠. 또 항의하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2장 1절에 질문을 또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때 되게 낯설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왜 그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우 만족스러운 되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쁘게 PPT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하박국이 되게 낯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버릇없다. 그렇죠? 버릇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하박국을 지금 수면 위로 좀 띄우면서 성도님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평화로운 모습,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다른 거죠. 그러한 모습만 신앙이다. 그죠?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그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이라면 그 너무 좀 교조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직 그래야만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는 하박국의 모습은 의외로 구약성경 안에서 매우 익숙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5분의 1 정도, 시편 전체에 5분의 1 정도가 단식시다. 여러분 기억나는 단식시 있습니까? 시편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했던 시편 22편 1절의 내용도 단식으로 시작하죠. 어떤 내용이죠? My God, my God, why did you abando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쫓기면서 하나님께 했던 단식시이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용하셨죠. 너무나도 많은 양의 시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언약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단식시로 시작하는 건 의외로 저희들이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떠올릴 때 조금 더 다양한 표정들을 저희들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표정들.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한 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해야 되고, 물론 좋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교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편견이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을 배은망덕하고 버릇없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그러한 나눔을 해주셨는데 하박국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선명하게 알아서요. 그걸 선명하게 아는데 존재하는 현상, 역사의 현장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비해서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모순을 부르짖음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그 근거의 파운데이션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지식인들 병원합니다. 아직도 부르짖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당위의 명제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이 내용은요. 신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물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청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청사진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신약을 하박국이 몰랐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통합적으로 걸쳐서 쭉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 부합하지 않은 현상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우선 그 청사진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2절이 너무 쏘쏘라치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라는 믿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반응으로 표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후에 나올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앞장서서 말씀드리는데 무고한 자의 그 당했던 폭력, 아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기억나세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셨던 경우 케이스 뭘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마 말미인데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죠. 히브리인들이 막 왕성해지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해지니까 파라오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핍절하게 할 때 히브리인들이 막 부르짖을 때 야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압제자의 손아귀에서 무고히 당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혹은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듣고 반응하셨던 역사를 촉발시켰던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실까? 그 믿음을 근거해서 아우러지지 않는 이 현상을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더라. 강력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극단의 경우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은 우리는 믿고 있는가? 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피상적인 내용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우려를 저 개인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관성을 생각할 때 이러실 분이 아닌데 라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 밖에만 나가면 이제 이물감으로 가득 다가오는 현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불편해하고 있는가? 과연 다른 말로 믿고 있는가? 명료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너무 자조적으로 가지는 않으시되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절에 나오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 여기서의 강포란 말은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하마스라는 이브리어인데 폭력 혹은 유혈 사태, 집단적 린치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이런 일 속에서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답 안 하시는구나. 그럴 리가 없는데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이런 내용의 믿음을 하박국이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3절에 표현된 네 단어가 있어요. 연속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겁탈과 강포, 그 다음에 뭐죠? 예, 변론과 분쟁이라는 이 단어, 이 네 가지를요. 조금 입체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다가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단어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다가오지 않고 왜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랑그와 파롤이라고 하거든요. 하부 구조를 이해할 때 그 표층어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언어 구조학자들은 언제나 이 언어가 구조적으로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를 쭉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도 맞물려 가면서 하나하나가 조금 더 입체화시킬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맥락을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 단어인데요. 앞에 2가지 단어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3가지 장소로서 이 단어들을 입체화시킬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겁탈과 강포입니다. 그럼 겁탈은 뭐죠? 겁탈은 간단합니다. 남의 소유를 강제로 탈취하는 행위이죠. 뺏는 행위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추후에 좀 더 명명하게 말하겠지만 하박국의 눈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무엇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나로 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했기에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볼 여력이 없어요. 하박국은 제3자였던 것 같아요. 3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누군가의 무엇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하박국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왜 나로 보게 하십니까? 예. 띵띵 하는데 급한 연락 아니죠? 괜찮습니까? 별거 다 신경 쓰죠.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하박국이 보고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죠?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그럼요. 그래서요, 이 동사 혹은 이 명사의 독점적 주체자는 강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로 약자는 되찾습니다. 되찾는다고 하지 강제로 빼앗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겁탈의 독점적인 주체자 주어는 주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강제로 빼앗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기에게로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자가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거의 자녀처럼 됐고 먹고 마시고 함께 눕게 된 어린 암양 새끼를 이 부자가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거죠. 전형적인 강탈행위죠. 겁탈행위입니다. 실제로 그 비유가 바라보는 실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부자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야였죠. 보세요. 왕이고 신하입니다. 왕만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고요. 두 번째, 강포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 가난한 자, 어린 암양새끼, 희망의 가능성 아니에요. 암양새끼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거 그냥 뺏겼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존엄함이 있습니다. 발악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과 힘이 부딪히는 주제죠. 발악하니까 쉽게 빼앗지 못하죠. 그때 동원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폭력입니다. 겁탈과 강포. 강제로 빼앗되 발악하는 자를 짓누르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행위. 그게 폭력입니다.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강포라고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강제로 빼앗는 일과 폭행을 저로 보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폭력은 뭘까요?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이 폭력인데요. 폭력 그 자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거 너무 작네요. 여러분 원래 힘은 어떻게 씁니까? 경제학에서의 힘은요. 물질을 변화시키고 자연 상태에 있는 무엇을 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띠게 하는 게 노동이죠. 그게 힘입니다. 물리학에서도 변화를 가중시키는 게 힘인데 힘은 원래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폭력은 유일하게 죽이는 방식으로 힘이 표출된 경우입니다. 짓누르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생명을 목적하지 않는 힘의 비생산적인 표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폭력, 폭행. 생명 있게 하는 일에 써도 모자랄 힘을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해,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폭행,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힘의 과시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게 하고 또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써도 모자랄 힘을요. 누군가를 짓누르기 위해 쓴다는 건 그 사람 강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도 힘이 넘쳐난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위가 폭력과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이 낭비되는 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발악하는 빼앗기는 자를 짓누르고 폭행하는 장면, 그 장소를 길허리에 지나다가 보고야만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았으므로라고 하였어요. 보았으므로 3절에 나오죠. 내가 보았으므로. 다른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 왜 나로 보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게 하신 거로 또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든 거죠. 모르고 지나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주제인데요.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선지자들이 제3자로서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왜 나로 맞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행사하는 폭행과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겁탈 행위를 봤을 때, 제3자로서 봤을 때 표출하는 행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서론을 통해서 배웠던 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의 강조점 하나가 드러나죠. 선지자들은 매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문제를 또 백성의 애환을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존재 자체도 자기의 사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백성 앞에 응석받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누군가들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현장에 우두커니 서서 그 문제로 하나님께 보여했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사적으로 몰두하는 그 경향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낯선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낯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와 혹은 뭐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문제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애달파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이 강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개인적 성찰들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빼앗되 무엇을 빼앗되 그 발악하는 자의 존엄을 짓누르면서 폭행하면서 빼앗는 장면을 하박국이 보고야만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저로 보게 하십니까? 바벨론 사회도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인 유다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언약 백성 안에 율법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현장에서 첫 번째 맥락에서 부르짖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들겨 맞고 빼앗기기까지 한 사람이 게다가 그 빼앗긴 것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라면 그냥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뜻합니다. 이게 리브라는 단어인데 여러 스펙트럼의 용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적인 공방할 때의 변론을 뜻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루어진 부분이지 열왕기상 3장 22절의 내용인데요. 어디서 많이 봤죠?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 여인이 있는데 하룻밤 지나서 각각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인 겁니다. 어떤 엄마. 근데 이제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막 솔로몬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 쟁론이라는 단어와 변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빼앗긴 자가요 법정에서 변론하는 현장이 하박국이 목도했던 두 번째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법정에서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고 오로지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그도 갔겠죠. 빼앗긴 자도 두들겨 맞아서 갔는데 그래서 공방을 하는데 법정에서 당연한 것은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론하기 위해서 법정이 있는 거예요. 가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론이 있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이걸 것입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성경 전체에서 끊이지 않는 변론일 겁니다. 끊이지 않는 변론. 그 변론이요 재판장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변론이 끊어지려면 마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자의 호소가 판사에 의해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근데 가령 본 재판부는 법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A 모 씨의 행위를 폭력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하므로 이는 상호간의 교환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A 씨에 대한 소장을 철회한다. 무죄 땅땅땅. 그러면 두들겨 맞아서 빼앗긴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 계속 상위 재판부에 항소하게 되겠죠. 변론이 끊이지 않는 상태. 재판이 정의로운 판결에 의해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이렇게 돌고 도는 상태죠. 이건 뭐냐면요. 정의로운 재판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회가 유대 사회가 정의로운 재판을 완벽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브, 변론, 법적 쟁론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묵상할 내용은 정의로운 재판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법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 정의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 아니 사실은 같은 단어, 다르게 번역 가능한 용어가 바로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미슈파트가 정의를 뜻하기도 하고 재판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오해는 정의를 마치 도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예의로 취급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서양어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는 반드시 법을 맥락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선은 이 모든 서양 언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발음하면요. 짜증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요. 미슈파트라는 발음의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했던 여기에서 사용된 정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른 문맥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미슈파트를 굽게 하였다. 재판을 굽게 하였다 할 때 재판으로도 번역되는 단어가 정의인데요. 이 정의라는 명사가 동사인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라는 동사인 샤파트, 미슈파트 비슷하죠, 어감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미슈파트가 파생돼요. 그러면 저기 비슷한 전반사 하를 빼고요. 그냥 쇼펫이라고 읽혀지는 단어가 뭐냐면 판사입니다. 쇼펫, 샤파트, 미슈파트 다 같은 샤파트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들 위아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판사, 사사기가 히브리어로 하쇼펫입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뭐죠? judges 이렇게 합니다. 예, judge. 예, 판사들. 옛날로 뭐 판관 보충천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판사행입니다. 중국의 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 그래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불이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이 끊이지 않는 상태, 사회적 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다 이 라틴어 U라고 발음되는 것에서 파생, justice, judge, judgment도 정의, 재판관, 재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어까지 한번 가보죠. 레이트가 법이면서 오른쪽을 뜻하고요. 게르레이트 형용사가 공정한을 뜻합니다. 게르레이트를 명사로 다시 고친 게 게르레이트 카이트가 정의 판사를 뜻해요. 독일어도 그대로 법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와 법정을 문맥하고 있는 단어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변론이 일어났다, 변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정의로운 판결이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빼앗겨서 두들겨 맞아서 판사 앞에서 기대했어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던 그 과부와 같이 저의 억울함을 좀 다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 비유에서는 하도 졸라대니까 이 불의한 판사가 그래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유다 사회는 그러한 판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판결이 횡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변론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이 재판장에서 하박국이 보고야만 것입니다. 왜 정의로운 판결이 부재할까? 구약성경 전체를 활용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익과 뇌물,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사들이겠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였을 거 아니에요. 하쇼펫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은퇴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 있는 사무엘을 장로들이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서의 판결도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론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즉 정의를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를 이익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익과 결부되면 정당하게 정의롭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법치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떤 권력과 자본의 권력 혹은 정치 권력과 계속 이 사법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관련되면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판결하는 자들을 이익에 눈물게 만드는 자는 누구일까? 이것도 하나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이 이 뇌물을 먹어서 그릇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결과적으로 돌고 도는데 겁탈자, 폭행자,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 소선지서들을 다 한목적으로 인용하면서 제가 가져갈 겁니다. 미가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때리고 빼앗은 자들, 힘이 넘치는 자들이죠. 자본의 권력자들이든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와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라고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왕들, 재판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재판하는 권한은 있으나 돈은 없어요. 근데 때리고 빼앗고 돈을 취하고 강탈했던 그 자본의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힘과 자본은 있는데 재판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본이 뭡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얻고자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차하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와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를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우신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정당한 시스템의 일부인데 그 시스템 하나의 조각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변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서 정의로운 재판이 부재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언제나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재판이고 그 이익을 주는 자들이 곧 폭행자들, 겁탈자들, 강토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재판부가 서로 결탁해서 결합해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세상. 아까 말씀했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 사회의 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는 사회적 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리. 여러분 그 사법부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부가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재판의 쟁론의 담론들이 그 재판정의 문턱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민간에서 가치 판단이 행행하고 그 주제가 분열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계속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쳐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겁탈과 강포라는 단어 뒤에 변론이 나오고 변론은 사법부의 무너짐이라고 했죠. 이것 이후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우연이지 않다. 우연이지 않다. 이건 어떤 한 사회에 안에 일어났던 복잡 난해한 문제들을 현상적으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로 인한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그 변론의 소리, 무고한 자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정말 사실이지도 않은 판결문 앞에 포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소리치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는 언론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쫙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는 자의 입장에 서서 정당하게 호소하는 A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분쟁하게 된다면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그냥 좀 적당히 하지. 라는 이 담론들이 또 민간에 회자되면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재판으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이 피해자의 아픔이 또 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장 안에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또다시 카톡이든 어떤 뉴스를 통해서든 이 사람들의 아픔이 계속 회자되면서 증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딱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익히 아는 구도입니다. 익히 아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중요하고 유다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문턱을 넘은 변론으로 인한 균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제가 이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박국이 추적했고 버텨섰고 더 나아갔던 그 삶의 자리, 선지자의 사역의 자리는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물건을 때리면서 빼앗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피해자를 품고 함께 법정에 가서 제대로 이 정의로운 재판이 없으므로 변론이 끊이지 않는 현장에까지 하박국이 나아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가 법정 문턱을 넘어 온 유다 사회를 분쟁하게 하는 이제 사태에까지 번진 그 현장에까지 하박국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화시켜서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겁탈과 강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겁탈과 빼앗음과 폭행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두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판사들이 이 간단한 사건 하나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해 법정에서 억울한 자의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라는 울림, 포효, 부르짖음. 제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어떻게 이걸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 번째, 주님, 불의한 법정으로 인해 온 유다 사회가 분쟁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빼앗긴 사람, 두들겨 맞아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사람의 상처가 더 덧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을 하박국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제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그 여우는 이것이 하나의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역사, 보이고 만져지는 역사의 그 단계들, 발전 단계가 아니라 이 퇴락의 단계들입니다. 처음에 봤던 하나의 참혹한 현장, 더 깊숙이 더 큰 주제가 불의한 재판장, 이 직분자들의 문제, 더 나아가 이로 인해서 온 유다 사회가 분열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속에서 하박국이 점점 이렇게 누군가의 곁에 서면서 말려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하면 정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다. 까지를 제가 좀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러한 명료한 부르짖음을 좀 행해야겠다라는 거. 애매하지 않죠. 명료하죠. 요구사항이 명료하고 이 요구사항 각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생각보다 강의를 빨리 마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건 조금 입체적으로 이 3절에 연속한 네 단어를 좀 그려드리기를 바랬어요.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이 정도 하면 네, 예, 첫 번째 일장에 네, 묵시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묵시를 받았다는 거는 일종의 한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로 받았다는 건 여러 가지 차원과 층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게 꼭 환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토라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 총합적으로 하박국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 글을 쓴 거죠. 이 묵시를 추후에는 이제 작은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받은 묵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체 글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역사는 실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떠한 묵시도 받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질문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답들의 총합을 이제 1절에서 밝히기를 하나님께 받은 묵시다. 이 글 전체를 받는 표현이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 과정이 환상은 아닌 것 같고, 예, 환상으로 번역이 됐던 거예요. 예,空상 번역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환상으로만 번역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전달받은 그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보통 꿈을 통해서 꿈일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일 수도 있고요. 그 몽환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 현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언저리 이제 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도 그러하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피곤하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웠던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보게 해주시고 저도 저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주실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 기도 마무리 될 때쯤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 없음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고 이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인생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없기에 우리 주님 잠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다른 각도에서 이 하박국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너무 잠잠하고 너무 예의 바르기만 하고 너무 젠틀하기만 한 저희들에게 이 선지자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미 보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나다녔던 그 길거리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할과 강포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이미 일어났고 저희들 일상에서도 창궐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넉넉하게 평안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박국과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회사의 문제, 내 개인의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 앞에 멈추어서 그를 대신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요즘 주차할 때 그때 좀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소심해서. 아까 촬영하고 가요. 그래요? 따뜻해 저도 잘못되지 마시고. 네, 주변 따뜻해. 아이고. 아, 벌금 물었어요? 그래요?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때문에 누가 따뜻해. 신고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구나. 나 교회 길가에 주차했던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 주도 일이 있어요. 아, 지난주에 좀 많이 바쁘셨죠? 아, 예, 근데 이게 될지 모르고 약속을 잡아놓은 아이고, 게 아이고. 있어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안 빠지는데 네. 다음 이번 달에 두 번. 아, 네. 제가 그거 백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필요하시. 예. 감사합니다, 사님.